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긴 사건의 전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후편입니다. 그 후편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내 자아는 날마다 기각당해야 되며 성령만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고, 오늘도 같은 사건을 반복하여 말씀드릴 겁니다.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팔아먹는 사건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기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지금 사라가 잉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를 지금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손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라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불성실함,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비열함, 인간의 파렴치함,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은혜의 이야기인 거죠.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그 어떤 가치나 자격과 노력이나 그 어떤 먼지만큼의 개입도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언약을 완성하시고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 몸속에 아주 뼛속 깊숙이 새겨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를 짓는데 차이가 있어요.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는 사건하고 지금 25년 후에 창세기 20장에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긴 사건과는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차이를 통하여서 구속사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빼앗긴 거는 이렇게 빼앗기나 저렇게 빼앗기나 똑같은 거죠. 거기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처음 창세기 12장에 바로에게 팔릴 때는 이름이 아직 아브람이었고 사레였어요.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어요. 아브람, 사레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다는 것은 아직 그들은요 인간 그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그때 사레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아내가 될 뻔한 게 아니라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봐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하의 신실한 부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오늘 저녁에 나에게 수청을 들라라고 변사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이 밧세바는 그 밤에 다윗의 아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밧세바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목욕하다가 불려 들어가서 겁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례도 누이라고 하고 남편이 말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누이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누이라니까 바로왕이 불렀어요. 거역할 수 없어서 바로왕의 궁으로 불려 들어가서 억지로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사례는 그날 밤에 밧세바처럼 겁탈당하고 그냥 바로왕의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왜 그렇게 낮게 평가를 합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왜 이렇게 그런
사례, 아브라함이나 사례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왜냐면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라고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상식으로. 근데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당군이나 박혁거세나 아니면 주몽처럼 신비한 인물로 취급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의 그 죄악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가톨릭은요 거창해, 그 기대가 거창해요. 인간에 대한 기대가 거창해서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특별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평생 동안 처녀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을 때도 처녀였고 이후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평생 처녀였대요. 심지어는요 이 마리아를 찬가, 마리아를 부르는 마리아에 관련된 성경이 따로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낳을 때 처녀로 마리아를 낳았대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럼 예수님 동생은 누가 낳은 거예요? 입양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5년 전과 25년 후의 차이를 봅시다. 그럼 25년 후에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때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이전에는 25년 전에는 지켜주지 못했는데 지켜주셨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고 사레가 아니라 사라였어요.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그 이름을 바꾼 사람을 소유한 거예요. 소유한다. 하나님이 그 이름 바꿔준 자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뜻 안에는 열국의 어미예요. 사라는. 열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열국의 어미인 이 사라 안에 열방의 후손인 약속의 자녀 이삭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 후부터는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 뱃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라를,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비열하고 파렴치한 사건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사례를 바로에게 제물로 바쳐서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이야기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죽음과 사망이라는 악의 제물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성도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사례를 팔아먹고 겁탈당하는 이야기가 비열하고 더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 때문에 사망에게 겁탈당하시고 죄에게 팔아먹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그건 더 크고 더 비열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 팔아 구원받은 인생이 우리 성도인 거예요. 그 성도인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그거예요. 죄와 사망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첫 번째는 왜 안 지켜주고 두 번째는 지켜주시는가? 첫 번째는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는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인생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사망과 죄에게 겁탈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요, 약속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죠. 그렇죠? 예라고 아멘이냐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죽으시지 마시고, 약속의 자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란 말이에요. 사라가 이삭을 마음 가운데 이 뱃속에 약속으로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구속사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충성하며 살 것인가, 그거 중요해요. 우리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충성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깨닫지 않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은 전부 다 모래 위에 짓는 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짓는 성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카톡을.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하는데, 이 수넴 여인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수넴 여인이 믿지 못하다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죽었다가 아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수넴 여인처럼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고, 또 그 엘리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맞지요?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다음 주 설교는 권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깨닫고 가면 목사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닫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나며 그분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배워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다 발견해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성경 안에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로 가봅시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한테, 성도들 우리에게 너희들이 죄 없다고 얘기하면 너희 스스로 속이는 거야.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는 거야. 진짜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믿으시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은, 요한 1장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속이지 말아라. 내가 언제든지 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날마다 폭로되고 발견돼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죄를 짓더라도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계셔. 그분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라는 것이 지금 복음의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1장은 구약의 이야기예요. 2장으로 넘어가면 신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 팔아먹은 사건을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아내를 팔아가지고 자기 목숨 살리려는 그런 존재가 믿음의 조상이야. 그런 존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의 후손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인간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 안에 약속의 자녀가 우리 안에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은혜 얘기를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이 당신의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자기의 가치와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에 대한 성취와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보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는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 아내를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어서 돌아와요. 12장 16절을 봅시다. 창세기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두 번째 25년 후에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겼을 때도 많은 재물을 얻어서 돌아와요. 20장 14절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계속 잘못만 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아내만 팔아먹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얻어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했어도 용서하시고 세상의 복을 같이 주신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인 팔아먹고 얻은 재산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죠.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복을 주신다 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 잘못된 거예요. 부인 팔아먹고 얻는 재산이 정말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무너졌다.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바로와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챙겨 돌아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자녀에게만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팀이 이렇게 딱 찬양하고 있는데 제 눈엔 누구만 보일까요? 네, 김기봉 목사님 안 보여요. 성원이도 안 보이고 제 눈에는 현이만 보여요. 현이 기타 치는 모습만 제 눈에 크게 보여요. 왜 그럴까? 왜 제가 김연아한테만 편파적으로 사랑할까요? 아버지니까. 내 자녀고 내 아빠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만, 왜 여러분이 똑같이 세상도 잘못하고 여러분도 잘못하는데 왜 여러분만 따로 구원하셔서 여러분에게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내 자녀니까,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라고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 보세요.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잘못했어도 많은 재물을 주신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출애굽의 이야기를 모형하고 예표하고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왜 출애굽의 이야기를 상징하냐면 원래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언제 쓰여졌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쓴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창세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출애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봐.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이삭을 만드셔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까지 만드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만드셨는데 그 후손이 바로 우리 출애굽은 우리야 라고 우리 얘기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건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어떤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돼요. 그때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 당하고 있다가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노예로 겁탈당하고 있다가 재물을 얻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재물을 많이 얻어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했어요? 전에 아브라함 12장 할 때 설명드렸죠. 성막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했죠. 성막을 만들어요. 그걸로. 출애굽 이야기를 하나만 조금 해봅시다. 애굽에 사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착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쁜 애굽 사람들을 벌 주시고 선한 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내는 동화 얘기가 출애굽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둘 다 똑같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 둘 다 똑같아요.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는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전에 설명했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집안 전체의 죽음과 똑같다고 그랬죠. 장자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다 죄인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처럼 다 죽어야 돼요. 다 팔려가고 없어져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 안에서 죽어야 될 자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이 노예들도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자란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라고 아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신분이 노예였을 뿐이지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왕과 애굽 사람이나 아니면은 히브리 사람이나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난 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등장해서 야,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가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됩니다 하고 다들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안 그렇잖아요. 전부 다 불순종했잖아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면 그때나 하하호했지,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돌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왕을 통해서 보여줘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이나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고 전부 다 항복해요.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거역하며 완고하며 순종할 줄 모르는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로 왕도 10번이나 거역했고 이스라엘도 10번이나 거역했어요. 똑같은 죽어야 될 존재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전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거기서 너희들은 다 쓰러져 죽으란 얘기예요. 전부 다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전부 다 바로처럼 광야에서 불뱀이 물려서 전부 다 죽어야 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이스라엘과 히브리 민족과 똑같은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대신 성막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물들을 갖고 나와서 그 제물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특별히 용서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어떤 방법? 짐승 어린 양을 죽여서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용서의 방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유월절에서도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6월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처럼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짐승들이 죽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는 이야기를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도 죽어야 되고 애굽도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특별히 살릴 방법을 주었어. 그게 뭔지 알아? 너희 대신 누군가 죽어야 살아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불뱀에 물려 죽어야 되는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전부 예수님 얘기로 결론이 나야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비열함, 아브라함의 파렴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의 조상다운 짓을 하나도 안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비열함, 이
비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고 빼앗겨야 될 상황에서 사라 백속에 있는 약속의 자녀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고 구원받고 영생받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어느 본문에서든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나를 건져낸 존재였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20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푸는 은혜라 하였었노라.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치사한 변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우연히 어쩌다가 저지른 일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리 아내가 아니고 누이예요 하고 그 순간 갑자기 내가 어떤 생각이 나를 살리라는 본능적인 의도에 따라서 어쩌다가 저지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분히 계획적이고 상습적이에요. 13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부터 시작했어요.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땅으로 들어가려 보니까 뭐예요?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하고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하고 다니라고 아예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한다는 소리가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한 대 지어받고 싶죠. 당신 때문에 당신 팔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거 당신 팔아서 살 일을 앞으로 지금부터 계속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사니까 이게 당신이 나한테 베풀 은혜야? 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이 비열한 이 사건 안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저 마지막에 베풀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언제 한번 설명드렸죠. 이건 신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말을 쓸 때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비열한 사건에 남편이 아내 팔아먹는 이 사건 안에서. 근데 왜 여기서 헤세드가 등장하냐? 아내를 팔아서 남편이 사는 이야기, 예수 팔아서 내가 사는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팔아서, 사망에 팔아서 우리 성도를 살리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라 성경의 모든 본문마다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로하지 않고 나중에는요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위로해요. 참 등신 같죠? 근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위로하냐면 이렇게 위로해요. 16절을 봅시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그 말과 히브리어 헬라가 같은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해결됐다. 뭘로 다 해결된 거예요?
내 수치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거예요. 내 수치를 가리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 수치를 가리다 말이 우리 말로는 내 수치를 가리다, 이게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예요. 캐수트, 덮다, 가리다라는 한 단어예요. 캐수트. 이 캐수트가 언제 사용되냐면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노아가 포도주 먹고 뻘거벗어 누워있는 것을 보고 함이 얼레리 꼴레리 하고 있으니까 그 노아의 수치를, 아버지의 수치를 옷으로 뒷걸음질 쳐서 덮을 때 덮다라고 쓴 단어가 카사예요. 그 카사가 캐수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성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발견하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죠? 속죄소라고 하죠.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세 가지의 상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의 상징들을 속죄소의 뚜껑, 속죄소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덮다고 얘기했는데 그 덮는 속죄소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포레트예요. 이 카포레트라는 단어는 카파르, 덮다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단어인데 이 카파르나 앞에 있는 캐수트, 카사 다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악으로 벌거벗은 존재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은 죄를 짓자마자 자기의 벌거벗음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폭로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 가죽옷이 뭐냐면 케토네트예요. 카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파르에서 나온 단어. 가리다. 성경은 전부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의 희생으로, 대신하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밤새도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덮어주심의 절정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덮어주심의 절정을 우리도 덮어주는 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는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 덮어줘.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니네가 잘 덮어주면 하나님이 너희를 칭찬해서 상 주고, 잘 안 덮어주면 너희들 벌 주고 화낼 거야. 잘해? 라고 우리에게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과 우리가 그렇게 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희는 앞으로 덮어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덮어줄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난주에 20장 7절에서 가당치 않은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런 아브라함이 무슨 놈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지 아내를 상습적으로 팔아먹는 주제, 뭔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겠다고 당신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로 불러내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비멜렉의 저주가 풀릴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풀렸어요. 20장 17절 18절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지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풀렸어요. 아브라함이 뭔 짓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선지자예요. 왜 선지자예요? 그가 선지자 노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선지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이며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우리를 덮어주는 자로 세워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용서로 덮는 자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다운 삶을 살아서 선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성도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보면 마지막에 주기도문 얘기를 쭉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쭉 얘기하고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이게 주기도문의 요약이에요. 뭐라고 요약하는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도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누가복음 17장 3, 4절에서도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각각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네가 뭔데 30살 먹은 젊은 게 와가지고 죄 용서를 운운하냐고 막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 용서의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니까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게 성도의 권세라고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룰 때 우리가 권능을 받잖아요. 그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했을 때 그 권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받는 그 권능은 뭘까요? 어떤 권능을 받을까요? 이거예요. 용서의 권능. 세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덮어줌의 은혜를 우리도 세상에 덮어주며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냐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크게 안 보고 있지만 이 성도의 권능, 특권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구원에 나의 어떠함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그분 때문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일을 주시는데 그 덮어줌의 그 용서의 은혜를 나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용서할 수 있는 자, 베푸는 자, 그 용서를 통하여 사람들을 덮어줄 수 있는 헷세대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 덮어주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시는 김포주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